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현대인들에게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언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랑과 미움은 언약의 언어, 깊은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한 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충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 관계를 깨뜨리거나 배신하거나 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정적으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과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충성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시인은 속임수와 타협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을 그 길을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적 가치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과 손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휩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냐, 이 도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늘 야훼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모셨습니다. 다만 주변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의 지방신, 하위신들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인정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버리지 못할 뿐이죠. 이런 싹이 자라면 결국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위안을 받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은신처죠. 그것을 방패로 삼습니다. 시인은 그럴 때 하나님의 품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보호받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TV를 택합니다. 유튜브를 택합니다. 게임을 택합니다. 카페를, 음악을 찾습니다. 술 아니면 술 친구를 찾습니다. 아니면 골프나 헬스장을 찾기도 합니다. 네,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보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내 삶에도 마음에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안전, 보호, 위로, 평안.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고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는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몸소 증명해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또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정금과 같이 걸러내시고 악인들을 도가니에서 불순물처럼 걸러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치는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데 쓰임받은 찌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에게 스스로 복수하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저 악인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본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왜곡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세상, 은혜와 진리가 포옹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려지고 진리는 왜곡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평은 없고 자기는 정이고 상대방은 불이라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때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더니 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지난주 설교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빠르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이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뿐입니다. 혹은 교만해질 뿐입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애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